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주님께서 또 새롭게 보내주신 우리 형제님들 여기 오신 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들 많았어요. 제가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방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저희 이제 예성교회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또 고맙고 뭐 그런 거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들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많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이제 제가 티를 칸바스 선교의 티를 입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이런 티를 입고 한마디로 이렇게 설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열방을 위해서 싸우고 전진하게 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단체를 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진짜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열방의 그런 언어들 우리 언어 선생님들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녹음해주고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해내는 인원은 다 본인들도 메시지 선생님이면서 이제 4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이제 오늘 중국어가 올라갔고 뭐 여러 민족의 언어들로 준비되고 있어요. 네, 제가 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스스로 새로운 그런 민족들의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달려온 것을 하나님 먼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한 것은 주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것은 그것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고마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웠던 그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칸바스 선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에 그토록 수고하였던 한 명 한 명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이 칸바스 선교회를 또한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미국식 발음 캔버스가 아니라 칸바스라는 그러한 발음을 주셨어요. 근데 캔버스는 우리가 직조천인 가방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칸바스 그래가지고 너무 발음이 칸바스 이러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 촌스럽지 않습니까? 되게 촌스럽지. 이제는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칸바스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칸바스는 진짜 칸바스잖아요. 그런 칸바스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칸바스 이런 발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발음이 딱딱하잖아요. 발음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 딱딱한 발음 때문에 발음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 타협 없다. 그러니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첫 번째 항복이다. 여러분 항복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 복종까지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항복이다.
그리고 거룩으로 전쟁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거룩과 항복, 그리고 말씀과 성령, 그리고 사랑, 그리고 나눔, 이것이 선교, 나눔과 선교, 이것을 해야 된다. 이 6대 가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칸바스 선교회를 하나님 주셨고, 이제 그 전부터 너무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계속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해야 된다. 제가 그랬죠. 74번에 주파송, 협력파송, 선교사 파송하고 이제 나도 목회 11년도 하고 목회해서 내내 그 사역만 했는데 이제 나도 좀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게 저의 자기사랑 누르기죠. 그랬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단체를 주셨고, 이 선교단체를 주셔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본인의 그 언어권, 나의 언어권에서 이제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자꾸 제 거를 열방의 언어로 사람들이 다운을 계속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쭉 인도를 하실 때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을 보니까 그 민족의 언어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민족을 섬겼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고귀하거든요. 그게 진짜 그 청년들의 피는 엄청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언어로 섬겼고, 그래서 그 민족의 영혼들에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이제 그 민족의 언어로 먼저 한국어 대본을 제가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언어를 몇 개 올렸어요. 네. 올렸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들이 전혀 없다는 알제리. 무엇 때문에 부흥한지 모른다는 알제리,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뭐 오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지역에 이 메시지가 진짜 가고 프로테이지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은 참 놀랍고, 저희의 생각과 정말 다르고, 정말 그렇다. 계시록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두 명의 증인, 여러분 두 명의 증인, 두 증인 이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구약시대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재판을 벌일 때 증인을 몇 명 세우죠? 최소 2명에서 3명을 세워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게 해요.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증거를 하게 했을 때 그것이 진위 여부의 어떤 충족 요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의 증인,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70명씩 파송을 해도 반드시 짝을 지어서 보내잖아요. 그 짝을 지어서 보낼 때 몇 명씩 보내죠? 최소 단위가 2명. 네. 그래서 항상 이 두 증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최소 단위예요. 아멘이시죠? 항상 팀이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이 최소 단위 2명, 그리고 두세 사람의 이름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저희 엄청 대형 교회죠. 지금 다 모였죠. 교회들로 쳐도 지금 몇 개인지 모르고. 그런데 이 두세 사람 이름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증인, 2명의 증인인데, 이 2명의 증인은 이제 정말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은 무슨 삶이 되어야 되죠? 두 증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네, 두 증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도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은혜였고, 그것은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이 거룩과 항복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 이 나눔, 이런 어떤 선교적 이런 가치, 6대 가치가 그들의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그런 심령 안에, 그 삶 안에 그런 것들이 좀 훈련되어지고 나가면 더 귀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각자 엄청 주님이 마지막 때 크게 쓰려고 훈련하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각자 정말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엄청나게 훈련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입는 옷은 무슨 옷이죠? 굵은 베옷이에요. 굵은 베옷은 뭐예요? 상복이에요. 자기 죽음의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말씀 주셨냐면은 욥기서 42장을 주셨어요. 욥기서 42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을 주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는데, 욥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 42장을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서만 욥이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욥에게 고난이 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항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그리고 이제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주님과 욥의 관계가 얕았던 관계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엄청나게 깊고 생수가 터지는 그러한 관계로 주님께서 그 친밀하고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정말 우리 여기 청년 선교사들 많지만 생명을 주께 실제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이 바벨론 땅이 돼서 그래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열방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어떤 또 형제는, 어떤 자매는 영적으로 눌림이 있고, 그런 게 지금 여기 우리들의 현 시대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군대 귀신이 활동하는 때, 이런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더 그러냐면은 어떤 리더십의 부재,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왔던 그런 삶은 무엇이었나, 그게 과연 옳은 삶이었나라는 굉장한 질문들이 우리 삶 안에,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 모두들 안에 사실은 이러한 질문이 있고, 이 질문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두 증인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때 왜 그랬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를 삐짓고 죄와 어두운 것들, 잘못된 것들,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너무나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서 사단에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했기 때문만에 고난이 온 건 아니잖아요. 이 진짜 우리가 42장 말씀에 보면은 욥이 귀로만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목도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영적인 분별력과 그의 영적인 주님과의 친밀함이 너무나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주님의 나라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여 들어가서 맞추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이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욥기서 전체에 보면은 계속해서 네가 리오레아단을 낚시로 잡을 수 있어? 노끈으로 리오레아단을 맬 수 있어?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끌 수 있어? 너는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어? 이렇게 계속해서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너는 내려와야 된다. 네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너는 그 왕권을 나에게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틸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예, 이것이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진짜 그렇게 보게 됐는데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됐는데 이제 그러므로 제가 주님께 헛되게 말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을 연단하고 무엇을 일하시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렇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행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애적에 했던 모든 습성과 애적에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방식에 훨씬 우리의 영적 탄성이 그렇게 맞춰져 있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왜요? 더 이상 진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더 이상 항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말씀과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그 높은 사랑과 그 높은 하나님의 나눔의 가치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 우리는 이미 이것이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우리는 그 익숙한 것을 쫓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대로 그냥 옛적 그 습성대로 해오된 대로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죄의 길을 할지라도 훨씬 편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저도 정말 이 칸마 선교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너무 수위가 높아. 하나님 원하는 수위가 막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요구가 많을 수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의 영적 탄성은 거기에 훨씬 가깝거든요. 옛적 그 일에 내가 거기에 그냥 묶여져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명령하셨어도 관계없이 귀를 막고 부분적인 항복과 그렇죠. 부분적인 항복. 절대 항복이 아니라 부분적인 항복. 절대 주권이 아니라 부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을 입은 자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지 말란 얘기잖아요. 아멘이시죠? 너무 수위가 높아서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수택기도회를 밤마다 했거든요. 줌으로 했는데 그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막 정말 너 정신 차려. 주로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된대요. 그냥 저도 막 나와요. 여기서 더 정신을 어떻게 차립니까 주님. 막 이렇게 진짜 그 여기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면은 10년 전에 암 수술해서 체력도 약한 체력은 많이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 저한테 저를 붙들고 너 정신 차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두어 드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친 부분,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사단이 놓치게 한 영역들, 그거에서 여러분 오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든 여러분이 어떠한 어떤 리더십의 부재를 겪었든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겪었든 어떠한 것을 겪었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친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자리로 오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눌림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눌림이 풀린 것은 여러분의 영적 눌림이 있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거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스스로 거둬들이다 이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게 영어적 표현에서는 저 자신을 저 스스로 경멸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제가 스스로 거둬들일 하나님이 나를 절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 왕의 주권을 드리지 못하였던 그것으로부터 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저 스스로 경멸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왕의 주권을 주님께 오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으로 내어드리지 못하였던 영역들, 절대 항복하지 못하였던 영역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복을 막 못해. 하라고 해. 그럼 막 그때 아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럼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귀를 이렇게 막고 이렇게 돌았다가 그럼 막 빙빙빙빙 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스스로 걷어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죠. 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연단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수위를 삶에서 높이시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 또 여러분이 보살펴야 될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스스로 걷어들여야 되는 것은 겸손하게 또 사랑으로 나가야 복음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걷어들일 것은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포도주로 여러분을 먹이기를 원하시거든요. 새 포도주와 기름이 주님의 완전한 목적이에요. 새 포도주와 새 기름 그리고 곡식 이 세 가지. 새 포도주와 새 기름과 곡식.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포도주는 십자가 사랑이고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이것을 항상 여러분에게 먹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것으로 계속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과 마음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날마다 새로워지세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절대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 불변하시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신 분이시나 그분이 하시는 내 인생에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새로운 방식이 너무 싫으니까 내가 익숙했던 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눌리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에서 걷어들이고 그런 영역을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하면 despise myself 그런 영역을 경멸해야 돼요. 네, 그런 영역을 경멸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굉장한 계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가 되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겪고 굉장히 경멸스럽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제가 겪게 됐어요. 겪게 됐고 이제 정말 제가 작은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로 가게 됐죠. 가게 돼서 이제 섬기면서 이제 또 다시 원래 있었던 교회의 사역자로 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욥기 42장 7절 8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욥의 친구는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욥에 대한 평가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친구를 주었을까요? 그토록 고통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왜 그렇게 이렇게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디스하고 뭘 그래 이렇게 하고 이런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친구인데 그토록 고통하는 욥에게 와가지고 이 친구가 비난하고, 또 하나님의 평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막 욥한테 그러잖아요.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 빨리 회개해, 막 난리잖아, 참소하고.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욥이 옳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해답을 얻었죠. 뭐냐면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투구를 허락하신 거는 욥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욥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욥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연단받는 이제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도 주의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그 넓은 스펙트럼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 맡기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복하고 사랑하며 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들을 허락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돼요. 전 정말 그 밤을 다 지새고 통곡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그 멸시받는 자리로 나를 데려가신 것은 나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나를 정말 멸시받고 내가 침뱉음 당하고 내가 조롱받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신 것은 하나님의 종국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귀로만 듣지 않고 이제 나와 함께 주님이 눈으로 볼 이 수많은 열방의 일과 이 땅의 일과 또 내 자신이 그렇게 신부로 바쳐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것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때는 내가 멸시받는 자리에도 있고 침뱉음만 앞으로도 더 침뱉음 받고 멸시받는 자리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부인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를, 그 친구가 때로는 뭐 정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성도일 수도 있고 누구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이 옳지 않아서가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옳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눈으로 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친구를 허락하시고 연단에 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는 분이셨어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뒤로도 디스파이스, 경멸과 조롱과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받아야 했어요. 첫 번째 사단이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뭐 엄청난 그런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정말 감당이 안 될 때 그 교회, 집 이걸 빼고는 교회에 갔다 와서 문 걸어 잠그고 금식하면서 울며 마시면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 있고 내가 지금 이제 무너져 있고 이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저희 이 칸바스 선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두 증인을 각성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무엇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독수리 두 날개를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과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연단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도 친구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의 친구가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친구가 있든지, 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죠? 소재요. 예수님은 소재, 가루가 되셨잖아요. 곡식, 소재로 그렇게 가루가 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루가 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권능의 사역을 할 자들, 원수를 삼키는 권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경영할 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데, 그 훈련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를, 그리고 이러한 두 친구에 대해서 종국에는 자신이 스스로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권리 포기가 안 됐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행한 자들에 대하여 주의 명령을 쫓아 번제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사랑의 사람,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빚으시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어려운 것은 아빠와의 관계나 리더십의 부재나 로드십의 부재 같은 것을 봤을 때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라도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6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티끌, 주님 저는 존재가 티끌입니다. 주님 저는 존재가 안개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티끌과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절대 주권이 있으니 인정하라. 그리고 두 증인이 입는 옷은 무슨 옷이죠? 굵은 배옷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재 가운데서 굵은 배옷, 상복, 재 가운데 잿빛의 옷,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입술로 부인한다고 되지 않아요. 왜 칸바스가 수위가 높냐면 삶으로 부인해야 되거든. 삶으로. 이 삶으로 실제가 아닌 것은, 전 원래 별로 실제가 아닌 걸 안 좋아해요. 삶으로 실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거둬들일 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또 어떠한 경멸과 멸시가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잊지 말아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굵은 배옷을 진짜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굵은 배옷은 자기 부인 상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상복을 입히도록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 주님께는 부와 영광과 권력과 힘과 명성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거를 허락할 때도 있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가면은 어찌 그렇게 굵은 배옷을 입히시는지. 창세기 37장에도 있고 창세기서에도 보면은 이 굵은 배옷 칸바스, 이 원어에 따른 곡식을 담는 자루, 까칠까칠한 자루, 그 자루, 그러니까 요셉의 창고. 지금 여러분 저희가 요셉의 마지막 풍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이 맞는 고백이에요.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나 나의 동족이 주를 믿지 못하거나 또 나 자신이 주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과 주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상복을 자기 부인의 상복을 회개의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복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영적으로 눌림이 있는 일을 허락합니까? 내가 왜 상처받는 일을 허락합니까? 제가 왜 고통받는 일을 허락합니까?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이 없이는 1초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이며 내가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제가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존재이고 제가 주님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제가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나의 존재 자체가 티끌이고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께 받은 이 높고도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이 십자가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옛적 탄성을 부르짖으며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고 저는 그 방식으로 하고 싶고 왜 하나님이 그랬냐고 원망하고 주님께 삿대질하면서 나아갔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이 죄에 대한 시인이 이 욥처럼 그러니까 욥이 주님이 욥을 딱 봤을 때 이제 욥 됐다. 욥의 그릇이 커졌다. 그 깊이가 커졌다. 이제 욥이 됐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보내서 욥이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해 주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무엇으로 가능했죠?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왕권을 주님께 드린 것으로 가능했고 자기 자신을 절대 구원받지 못할 정말 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멸된 존재이나 주님이 사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기꺼이 왕의 자리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고 그렇게 한 거 거기에 집중하고 또 재산도 2배 자녀들도 막 이렇게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이 부수적인 거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돈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최선과 함께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이 디스파이스 경멸된 자리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혹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더 깊은 사람 영적 눈을 열어서 귀로만 듣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음성을 들어 나 하나님을 알아 거기에만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더 넓고 깊고 길고 깊은 그 사랑의 주님과의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역사하심의 그 높으신 단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연단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은 제가 겪었던 그 연단은 아주 1단계 연단에 불과했고 그 뒤로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52절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이 넘었나요? 이 수요 예배를 하려고 단에 딱 섰는데 제 앞에 환상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었냐면은 전 천국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천국이야. 이런 성령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 천국이야. 그러면서 서기관을 딱 보여주셨어요. 서기관. 서기관은요, 하얀색 거룩한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목사님들 수틀과 같이 이런 보라색 천이 이렇게 되어 있고 모자도 이렇게 서기관처럼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도 얼마나 얍삽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너무 다행이다. 전체가 보라색 고난이 아니어서 막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고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한테 막 연단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드니까 막 얍삽하게 그래도 흰색이잖아. 여러분 거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도 정말 제가 그 순간에도 그 얍삽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길을 갈 때 너무 고난이 크다고 생각 안 할 거는 주님이 아셔서 이 앞줄에만 고난이 있더라. 이 기억하세요? 네. 제가 그랬다 이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고난을 계속 받으면은 고난이 편할 것 같은데 고난 받는 것을 막 즐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 성령님께서 여기 천국이야 그러면 서기관을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천국? 서기관?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났죠. 근데 이제 그 서기관이 맨 양이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 양의 엉덩이가 이따만한 양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기관이 양을 어깨에 이렇게 맸는데 양의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이만해 엉덩이가. 엄청 토실한 양이야. 그리고 머리랑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쪽에서는. 근데 그 양이 너무 놀랍게 천국이니까 무슨 색이어야 되죠? 맞추면은 뭐 상품 주려고 했는데 흰색을 많이 맞춰서 안 주겠어요? 갈색이었어요. 갈색.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왜 갈색이지? 왜 갈색일까요, 여러분? 붉은 갈색. 자, 첫 번째 의미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았니? 그러면 내가 너를 토실토실한 양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너를 매길 원해. 동의하시죠? 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너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이 토실토실한 양을 끝까지 나에게 바쳐야 되지 않겠니? 이거죠. 두 중인. 갈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모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란 어떤 자냐? 마치 새 것과 옛 것. 이건 새 보물과 옛 보물이에요. 이제 말하자면은 구약과 신약과 구약일 수도 있고 새 보물과 옛 보물이기도 한데 그게 무슨 말이죠? 옛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처럼 생각해서 살았던 거. 근데 첫 번째 새 것을 옛 것을 먼저 말하지 않죠? 그것은 너의 근간이 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새 보화를 네가 캐야 되지 않겠냐? 아멘. 네가 이 새 보화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새 보화를 나누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옛 것이 없이는 그 옛 것이 없이는 네가 결코 이 새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옛 것에서 수위를 높여서 날마다 새 것된 새 보화된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새 보화된 나와 함께 네가 너 자신이 그렇게 토실토실한 두 증인의 양이 돼서 내 어깨에 메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너도 그러한 양을 어깨에 메야 되지 않겠냐.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그런데 그 서기관은 고난과 거룩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근데 고난 많이 겪고 돌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했습니까?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것 옛보아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기 원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새 것이 필요합니다. 새 보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 새 것을 천국에 제자된 모든 서기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고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라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에서? 그분의 곳간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는 곳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준비하죠. 여러분을 이 캄바스 선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죠. 그럼 또 말씀을 주님이 그 곳간에서 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옛 보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즌에는 새 보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주님의 곳간에서 여러분에게 보화로 주님은 지금 사실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구겨진 것 같고 여러분이 고통을 겪는 것 같고 여러분이 아픔을 겪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곳간에는 여러분에게 줄 새 것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욥처럼 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려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없잖아요. 천국에 제자된 모든 서기관마다 에브리원 모든 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천국의 제자는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말도 안 돼.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나는 너다. 너는 나다. 내 뜻이 너의 뜻, 너의 뜻이 나의 뜻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스스로 제거될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은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집주인 무엇을 말할까요? 하트를 말하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곳간에서 주는 보물된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서 불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도 주님께 그러한 양으로 가고 많은 자들을 이 시대에 그러한 양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러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으로 목회자인 저만 저는 사실 또 선교사라고도 하시는데 저만 부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의 날이 정말 임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를 벗자마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만 자꾸 가서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새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있는 곳간에서 받을 무궁무진한 그 보화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욥과 같은 연단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도 주님의 어깨에 외인 엄청난 두 증인의 그런 양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캄바스 선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과 열방의 그 수많은 양떼를 어깨에 맬 수 있는 그러한 집주인과 마음이 같은 자, 집주인과 마음이 같고 그 곳간에 집중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그 보화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그 사랑에 집중되어져 있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영역들이 오늘 그것들이 멸시되어지고 그것들이 깨어지고 그래 부정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곳간에 집중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집중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옛 보화를 주장하지 않고 옛 보화와 함께 새 보화 대신 새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곳간에서 반드시 주님의 새 것과 옛 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집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욕과 같이 여러분을 두증과 같이 연단하시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저 하나님, 우리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제한시켜 놓은 그 하나님, 우리가 새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절대 연단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욥의 두 친구의 자리에 설 때도 있었고 우리가 또 때로는 욥과 같이 고통 중에서 주를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거두어 드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왕권을 주께 내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옛것을 받았다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곳간에서 받을 새 보화 대신 새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견인 앞에, 새로운 성령의 견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의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머물러 하나님 절대 뜯어내김을 당하지 않고 싶은 우리 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것 새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견인하시되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흑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목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변 새 것으로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때론 욥의 친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소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참소를 받아들였을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소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 여인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눌려있는 여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인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가서 5장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발을 씻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의 왕된 주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곳간에 아버지 그 주님의 새 것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예수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연단의 가족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마지막 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취하여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옛것의 탄성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스스로 거두어드리며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정말 실제로 그 삶을 아버지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입술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인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들을 세워주시고 마지막 조직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사역과 그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룩과 행복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에 나눈 성교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욕과 같이 연단받고 욕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적이고 아주 낮은 관계로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깨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높은 수위로 옮기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속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것 있다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동일로 더 자비하심으로 더 하나됨으로 더 연합됨으로 주님과 더 연합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눌린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권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또 승리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마지막 서기관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로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함께 나아가는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들을 만져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하나님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일산천사 파송하시옵소서. 두중의 각성 하나님 그런 하나님 두중을 각성시키는 천군천사 이들의 삶 가운데 파송되게 하셔서 이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하나님 욕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의 전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옛것이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욕과 같이 주님이 성령으로 견인하셔서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목도하는 그 새 것을 주기 위하여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모두를 바꿔주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 그 멸시받는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과 같이 주님의 왕됨 앞에 스스로 돌이킬 것들 거두어 드릴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새 것을 주님께 드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두중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그동안 열방을 섬기며 나아간 모든 한 번도 열방 안 섬긴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녀를 바쳤고 자기 자신을 바쳤으며 하나님 자기 자신의 땀과 눈물과 자기 자신을 바쳐 나아가 우리 청년 선교사들 10만 선교사 그리고 그들을 섬겨왔던 우리 100만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도 수고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이 존귀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진짜 감당하기 위해서 욕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연단되게 하시고 또 욕과 같이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나아가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들로 세워주시고 또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자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정말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청년 군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천국에 제자된 성인과 같이 하나님 곳간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하나님 그 보화를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함께하신 능력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